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8장의 강해 설교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용 대표님이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매거진 B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디자인으로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네이버 그 초록색 창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디자인을 참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대요. 어떤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가 되게 싫었대요.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거는 조금 타고나는 거고, 근데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보다는 자기 열심의 결과라고 이제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감각 좋다는 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감각이라는 걸 이분이 이제 아셨대요.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알던 거와 다르게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게 신앙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훨씬 커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의 주 내용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따르면 죽음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특별히 이 부모의 장자권을 이제 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뭔가 인간적인 그런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미래에 일어날 큰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둘째인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진짜 형이었던 므낫세가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한 다음부터 장자의 그 지파로 계속 진행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이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가 진짜 더 큰 지파가 돼요. 역사를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자기의 인생길을 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그림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만의 자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아주 큰 복음이 내 개인의 복음으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딱 갇혀요. 우리 개인 안에 복음이 갇혀버립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면요, 나타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돼요. 성경에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개인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림,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그림과 내 지금 현재의 현실의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간격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정반대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나는 쓸모없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요 저는 안 돼요. 내 인생은 망가졌고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를 쓸 수 없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시고 개인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었으면은요 개인의 모습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처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는 양극단에 있는데요.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는 둘 다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제가 100대 기업가가 될 거라는 이제 비전을 권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제 꿈으로 받았습니다. 뭐 믿음대로 산 적은 없었어요. 이제 뭐 청년에 방황하고 교회도 잘 믿음도 없이 다녔는데 그 꿈은 왠지 제 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땀과 흙으로 막 범벅이 된 제 자신을 딱 마주했는데요. 현타가 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100대 기업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덕분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그림과 내 그림, 그러니까 내 중심의 그림을 그려갈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인 요셉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엮어서 동생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그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장면이 므낫세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므낫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서열이나 인간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그 성령의 딱 역사를 받은 이후에 달라져요. 그의 좁은 눈으로 보던 시야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큰 일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이 죄의 문제, 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인간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실패만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와 문화와 사회와 피조세계 전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요, 피조세계 전체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사회와 예술, 경제, 문화 곳곳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야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이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부드러운 그 손길에 우리를 내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막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 왜 일이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건지, 왜 이런 기쁨이 나도 모르게 막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는 아는 거죠.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나중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으면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디모데고요, 한 명은 디도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지 그거에 감동받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명의 제자 디도도 전도팀에 합류했어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를 주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해요. 같이 전도팀이 다녀요. 디모데는 할례를 줬어요.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다녀요. 그들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 누구는 할례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떤 때는 줘야 된다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또 강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디모데와 이 디도는 조금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디모데가 해요. 디도에게는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인들만, 헬라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곳에서 빛을 발해요.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요. 디도는요, 그곳에 가서 그 관계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할례를 받은 디모데는요,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에 보낸 거예요.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이 많은 교회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집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2년 전에 예수동의 일기를 아랍어로도 번역해가지고요. 그때 우리 팀들이 가서 현지 이제 이집트 목회자들을 데리고 예수동행 세미나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아주 예수동행이 열심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장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서 꼽틱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교 동원 사역을 시키라는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그거 쉽지 않다. 그곳에서는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제 권면들 하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연히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되셨어요. 받을 때는 이제 잘 몰랐대요. 그냥 언젠가 필요가 있겠지 싶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커피 사역이 그분의 메인 사역이 됐어요. 이렇게 센터를 하나 세웠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커피도 볶고 또 커피도 내려주고 하니까 무슬림도 드나들고 또 선교팀들도 드나드는데 아무도 그곳을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요. 다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대요. 이 바리스타 교육이 자기 사역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비자 문제도 또 무슬림들의 시선도 다 가려주는 아주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1년째 사역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큰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크든 작든, 앞에 서든 뒤에 서든, 아니면 앞에서 성공을 하든 기다리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의 큰 그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나의 현재 모습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작은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그림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48장 15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그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들로 입양해요. 여기도 요셉이 동일하게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손주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먼저 양자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과 이 요셉의 아들들이 동일한 권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아들도 동일하게 땅의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업을 할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권한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아들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적인 권한, 아들로서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겠다는 그 권리와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말할 때 기본 삶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요,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가 뭔가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컸습니다. 누군가 손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좀 덜 인간스러운 것 같아요. 덜 인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라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게 자기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이 모든 그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옛날부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싫어한 게 있었는데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거로부터 죄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마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만 때문에, 자기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랍다는 거 인정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또 자기도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경쟁자로 딱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만함이 쑥 들어오고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존성이 강해진 거죠. 마귀는 진짜 엄청나게 교활하고 수완이 좋습니다. 뭐 수천 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수완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멍청해요. 왜냐? 끝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귀의 끝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요, 지옥은 결국에는 마귀를 위해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요, 그에 따르던 졸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걸 알아요. 아는데 무시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안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보지 않는 거죠. 자기 의존성이 너무 강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세요. 팔복에서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존성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 영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의 다른 뜻이 호흡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호흡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호흡을 내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적인 호흡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이 호흡이라는 것은 되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면요, 우리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호흡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우리 하는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호흡이 생긴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좀 특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을 하게 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필요해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요, 내 호흡은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나의 영적인 호흡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어지잖아요. 영이 아주 서서히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경제가 부강하면 돼. 군사력이 있으면 돼. 우리가 강하면 돼. 외교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에 참여해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어서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30세가 되었을 때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발 강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발견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에요.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포로가 된 이 바벨론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에스겔서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우리의 백성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시편을 막 모읍니다. 시편 150편을 그때 완성해요. 그때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끝이 납니다. 특별한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행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세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신학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지 우리 자녀들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늘 미안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가정처럼 뭐 공부든 뭐든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다 비슷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방법도 없었어요. 뭐 유일한 방법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애통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돌아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지켜주셨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한 번도 어렵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아직도 옛날에 있던 재산으로 잘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참 배운 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애통함을 이렇게 차단하고 고통도 무시하고 막 살았다면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이 되게 딱딱해졌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심령의 가난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대신 하나님이 계속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뭐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뭐 잘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저를 붙드셨어요. 돌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됐거든요. 하나님의 딸 됐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나의 작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만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내가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이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작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더 큰 그림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매일 하나님의 호흡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은 작은데, 내가 세운 작은 계획 하나님을 집어넣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그릇 안에 하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한 자락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호흡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호흡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호흡이 되어 주시는 그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운 작은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인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 더 크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그림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크던 작던 눈에 도드라지던 그렇지 않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렵고 문제가 많고 다양한 상황 속에 부딪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나의 호흡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배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달려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